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준장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어린 나귀 한 마디를 데리고 와서 그걸 타고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다윗의 제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당나귀 뒤에 얹힌 사람도 있고 땅에다가 펼쳐서 그걸 밟고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2000년 전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했으나 며칠 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누가 팝니다. 가룟 유다가 팔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 심판 때 데리고 왔을 때 그때 함성을 지던 사람들이 함성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를 잡아 죽이라. 그를 잡아 죽이라.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확 변했을까? 왜 배신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배신을 했을까? 그게 성경에 꼭 필요했을까? 성경에 배신하며 떠오른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제자였어요. 먼 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 한번 오늘 그 내용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갑자기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배신을 한 사람들은 배신하기 전에 이미 그의 흔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유다조차도 이미 배신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어요. 돈에 대한 부분을 맡았어요. 오늘 내용도 보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종종 유다를 불러다가 그 돈을 어떻게 써라, 이렇게 써라 라고 말씀을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다 어느 정도 맡은 자기 파트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재정은 누구한테 맡기나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라면 가장 정직하다 할 만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박은희 집사님한테 맡기는 것처럼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예. 그런데 이렇게 시작할 때는 가룟 유다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었네요. 바뀌었을 뿐이 아니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처음 재정을 맡고 난 다음부터 슬슬 돈을 띵겨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다른 앞에 있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돈을 바치니까 그 돈이 아까워! 막 이렇게 소리 질렀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대놓고 나오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 너라.
돈을 모이게 되면 그 돈을 씀씀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미 배신할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결코 깨끗한 배신자는 없다. 정말 깨끗했던 사람이 확 배신하는 일은 없다.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이에요. 신대원 다닐 때 참 많은 레포트를 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좌우의 스페이스 공간 얼마를 두고 글자 사이즈는 10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이렇게 기본 룰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숙제는 많고 하기는 싫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내용은 안 중요해요. 내용은 안 중요해요.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원래 내야 되는 레포트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만큼 키웠어요. 공간도 좌우 공간 충분히 넓게 만들고 글씨도 몇 배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어요. 처음에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고 나니까 좀 글자 한번 살짝 키우면 모르겠지. 살짝 글자를 키우고 옆에 공간을 조금 늘렸어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글씨를 키우고 싶은 생각에 글씨를 키우고 공간을 넓게 하고 결국은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냈어요. 점수가 잘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본인은 못 느꼈다는 거예요. 낼 때까지 본인은 몰랐어요. 이제 제출하고 이제 받았을 때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내 생각 때문에 뭔가 합니다. 뭔가 하나 슬금슬금 해요. 잠깐 눈 가리기 시기로 살짝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연속적으로 계속되면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뭔가 계속 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배신, 하나님을 위한 배신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큰 배신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옵니다. 돈 문제가 그렇죠. 술, 담배, 마약 뭐 들어서 아시죠? 성적인 문제 아시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익숙하게 되고 있다면 그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그 타이밍이 거의 다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봅시다. 두 번째,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유다는 예수님한테 기대가 컸어요.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대요. 은 30에. 그렇게 보면 돈 때문에 판 것 같죠? 은 30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냐면 굳이 환산을 하자면 한 10만 란드, 1000만 원 아마 이 정도쯤 될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죠? 3억을 기대하셨습니까? 5억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냥 1000만 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제장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만졌던 돈의 액수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볼 만한 그런 돈은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결코 돈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큰 실망을 했어요.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싼값이라도 팔아버려서 감옥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는 뭘 원했던가요? 유다는 정치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에 부담 갖지 않았어요. 이 정도 오병이에요. 모든 사람을 공짜로 먹여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말 한마디에 우르르 몰려다니게 할 수 있고 기적을 보여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 라고 생각했던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찌질한 사랑 이야기, 그 별것 아닌 용서 이야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섬김 이야기, 해도 소용없는 희생 이야기, 죽음 앞둔 십자가 이야기. 너무 실망을 했던 거예요. 뭔가 로마 제국을 맞서서 힘을 키우고 이런 군인을 만들고, 이게 아니고 정말 찌질한 사랑 이야기, 용서 이야기, 섬김, 희생. 너무 기대가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덕에 예수님을 파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덕에 실망감이 커지자마자 바로 찾아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사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탄이 쓱 들어옵니다. 그 실망감이 컸을 때. 처음에 마당교회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가 기억이 나요. 한 15명 놓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첫 예배를 15명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와야 그때 사람들이 와요. 매주 가서 우리 다음 주에도 올 거야, 다음 주에도 올 거야, 너희를 위해 먹을 것도 들고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안 와요. 우리가 와야 그때 사람들이 온 걸 보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어요. 저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그 생활을 14년 반복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말하기는 그거예요. 왔다가 좀 먹을 것 좀 나눠주고 떠난 사람이 좀 많았나 봐요. 저희는 14년간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오기 전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결국은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그 말 안 듣는 청소년애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또 한국에 가끔 방문하게 되면은 문자를 남겨요. 미스터 문, 올 거지? 올 거지? 그렇게 못 믿었나? 올 거지라는 문자를 종종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네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관계를 쌓는데 14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관계를 쌓는데. 그런데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마당교회 어느 중직중 남자분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장례를 좀 크게 해주려고 했어요. 저희 중직이니까 그래도. 근데 그분이 이스턴 케이프에서, 아니 더 노스터 위쪽 케이프에서 오시는 분, 아주 멀리에서 오신 분이라 장례식을 여기서 안 하고 모시고 가서 그 위쪽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맞겠다. 그게 고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저희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예배 때 그래도 교회 헌신봉사 했으니까 미스터문 네가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좋죠. 웰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그분을 기리는 준비를 다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14년간의 그 사진을 다 뒤져서 그분의 얼굴을 다 찾아보았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이죠. 정말 오랜 기간에. 그분의 사진을 모아다가 놓고 결국은 당일날 됐습니다. 그분 가족들이 와서 뭐 길에다 꽃도 놓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당일날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예배 드리고 만 거예요. 본인들도 없이 제가 그냥 예배 혼자 드리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참 실망했어요. 참 실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린 건 기대라는 것 때문이에요. 기대라는 것 때문에. 마당교회 사람들한테 그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 14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저 지금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14년을 일했던 그 식구는 저에게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때 정말 저만 겪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 틈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쉽게 파고듭니다.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 기대가 무너졌을 때 정말 쉽게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는 그 사람과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쑥 하고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더 달라집니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실망할 수는 있죠. 근데 해결 잘하면은 가족처럼 되고요. 나중에는 서로 욕을 해도 괜찮을 정도까지 관계가 가더라고요. 잘 해결되면. 그렇죠? 아니면은 아예 평생 안 보고 살 사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배신한 자들의 행동,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유다의 방법은 잘못됐어요. 사실 유다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많이 비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했을 때 안 그럴 겁니다. 웬걸 예수님 잡히자마자 닭이 울기까지 3번을 예수님 모른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마지막에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을 저주해도 된다라고 욕까지 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배신을 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유다는 후회를 했다는 거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돈 은30을 받고 바로 후회했어요. 그래서 바로 갑니다. 은30을 주면서 나 다 이거 없던 걸로 할래. 예수님 풀어줘. 다 없었던 걸로 할래.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야. 그건 네가 돈 받은 거기 때문에 끝이야. 그리고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유다는 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유다는 그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을 마치게 돼요. 베드로는 다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기 생을 끝내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갑니다. 일생을 헌신하고 회개 속에서 삽니다. 더 가까워진 관계가 됐죠.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어떤 거든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로 한 발 더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그때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서 공무원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늘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살면서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공무원으로서 난 떳떳해. 늘 이 얘기를 입에 담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사를 맡은 그 반은 늘 출석률이 꼴찌고 어쩔 때는 그 반을 없애야 했어요. 애들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셨어요. 잔소리가 당신이 깨끗한 만큼 그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셨어요. 교사 회의 때도 늘 말이 제일 마시고 잔소리가 늘 많았어요. 그러니 그게 모범이 됩니까? 모범이 되지 않죠. 근데 반면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연말 끝나고 나서 새로 교사를 모집할 때 누가 어느 분이 저한테 남자 집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중등부에서 쫓겨난 교사인 거예요. 중등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큰 게다 보니까 중등부에서 쫓겨난 교사, 갈 데가 없는데 교사라고 싶다 해서 저희한테 받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나? 중등부 쫓겨난 사람이 뭐 또 여기서 무슨 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렇게 받았어요. 남자 집사님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반의 아이들이 20명, 30명 된 거예요. 한 반의 아이들. 그래서 별 수 없이 아이를 쪼개서 다른 반에 보내고 다른 반에 보내고 다른 반에 보내고 아이들을 계속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저희가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생각납니다. 깨끗하고 잔소리 많은 분이 되실랍니까? 뭔가 상처는 있지만 회복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보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원하실까요? 저도 죄 없이 살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졌던 거를 죄를 용서하기 바라고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도 다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배신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 모습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한 짓과 우리가 한 짓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계속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모습이든지 실망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틈타지 않게 조심합시다. 감정이 상할 때 바로 틈탑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아시고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찾습니다. 우리도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발걸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목표와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유다를 볼 때 나의 모습을 진실되게 바라보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